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 그 가운데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즉 애굽에 속한 신앙인의 모습. 지난주에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인인가. 근데 이런 신앙인은 천국 갈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 출애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대단해서 간다고 믿으면 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애굽에 종되어 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애굽에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결코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술에 종된 사람, 마약에 종된 사람, 노름에 종된 사람, 또 음행에 종된 사람, 카지노에 종된 사람, 전형적인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 세상 문화에 종되어 있는 사람, 찬송가 듣는 것보다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하고 찬송가 부르는 것보다 유행가 부르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즉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삶에 즐기고 그것이 체질에 맞는 사람은 결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이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이 질서의 관계는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질서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 직장에서는 주인과 또 종업원의 관계, 사회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검사와 판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이런 기관들에 의한 철저한 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특히 이 세상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은 계급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즉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질서에 대한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로 알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복되는 것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직장에 가서는 내게 직장을 주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내게 직장을 갖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직장을 가진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인에게
회사 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천치 쪼다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해준 그 직장 주인에게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업체의 주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돈 잘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천치 쪼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그 입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모든 인생이 오늘날 이 원죄의 우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다 지옥에 갑니다. 사실상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짓는 것으로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짓는 죄는 이제 지옥은 가되 지옥에서의 형벌을 결정하는 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가서 형벌을 작게 받고 많이 받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옥 갔다는 자체가 이것은 저주요 고통이요, 지옥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지옥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지옥의 등급은 누가 매긴다고요? 자기가. 지옥의 등급은 누가 매겨요? 자기 자신이 매긴다고요. 하나님이 네 지옥 등급 매급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매겨놓은 것을, 내가 지옥의 등급을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합정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죄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눈이 어둡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복덩어리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복을 발로 찹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복덩어리를 발로 차는 이런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낳아놓고서도 복을 발로 찹니다. 복을 차면요, 복이 나는 안 가, 못 가겠어 하고 복이 나를 발을 붙들고 늘어지가 이리 안 해요. 차 아이고 기다렸는데 하고 복은 달아납니다. 복이 바보입니까? 복이 전치입니까? 복은 눈이 있고요, 복은 귀가 있어요. 복은 들어서 알고요, 복은 보아서 알아요. 무엇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복은 알아요. 복이 떠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들어옵니다. 저주 아니면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불신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네 자손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내가 어찌 믿습니까? 그걸 내가 어찌 믿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송민주 성도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했으면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내가 무엇을 그걸 뭐 전구 듣고 아무것도 에라이 잘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네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이 땅, 네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후에 얻을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그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첫 시간, 둘째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역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애굽에 더 부려먹고 붙들어 놓기 위한 이 마귀의 역할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5장, 출애굽기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쩌든지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 일을 시켜서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씁니다. 이 세상 일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우리입니다. 애굽 땅에서 마귀에게 종되어 사는 사람에게 이 마귀는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는 이 사람의 심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내용이 지금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편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킵니다. 전에는 오후 5시 되면 마치고 오전 7시 되면 일하고 12시간, 11시간씩 일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하고 잠도 자고 했는데, 일을 예를 들어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에는 지퍼를 넣고 뭐 안에 뭘 넣어서 그 벽돌이 잘 굽어져서 부러지지 않도록 구워야 되는데, 전에는 벽돌 굽는데 애굽인들을 통해서 막 재료들을 공급을 해주고 벽돌을 구우라는데, 이제는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 벽돌을 구우라고. 그러니까 그 재료를 구우기 위해서 구우려고 하니까 잠을 3시간, 2시간, 4시간 막 이렇게밖에 못 자네.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일이 잘 되도록 막 부어줍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일이 너무 잘 돼도 오히려 그에게 저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주는 복이 그에게 저주가 되네. 많은 일거리가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아직도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과 같이 노예로 사는 이런 사람에게 일거리가 많이 생겼어.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 속한 성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예를 떡 장사를 한다. 그러면 주일날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막 떡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 해보면 알아요. 여기에 나가 떨어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는데 딱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자꾸 일어나니까 그냥 주일날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패하니까 목사 보기 부끄럽고 이리저리 그러니까 핑계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가면 결코 이제 또 뭐 지금 또 뭘 벌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기 장사로만은 안 되겠대. 지난 추석에 와서 그런 고기를 막 싸가지고 와서 추석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 고기 장사만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자기는 이제 나는 영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육적으로 보는 거야. 수익이 내가 보니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운 대단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면 목사님 이제는 소를 직접 키워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장사하는 것만 해도 가게를 이렇게 벌리나서 한두 군데 두 군데가 벌리나서 어렵고 힘들고 몸이 막 처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그러는데 소까지 키우면 그 소를 키워서 이윤 남는 것과 또 중간 도매상 것을 내가 직접 하면 다 먹는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맞잖아요. 소 키운 사람 그 이문 막 받고 또 소를 키워서 팔아서 중간 도매상한테 넘어가서 중간 도매상에 남구는 이유, 키워서 남구는 이유, 이걸 그냥 다 내가 다 먹어버리면 장사해서 남는 이윤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괜찮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들려요. 아닌 거야. 그래서 소를 키우러 간대. 소를 키우러 간대. 그래서 내가 걸리거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뭐 한다고 뭐 그렇게 지가 뭐 내 마음을 뭐 한다고 나도 몰라 그래. 왜? 목사 마음을 건드려 놔가지고 지한테 좋을 것이 많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는 거야 그거 정도는. 목사 마음을 여러분 많이 건드세요. 그러면 그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와서 막 고기를 사오고 막 이래가 막 끓고 막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육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와서는 목사 말 잘 들었어요. 목사님 뭐 할거요? 어찌 할거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철저히 말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버릴 때는 설 추석 때는 2천만 원까지 벌었어요. 2천만 원까지 벌었어요. 그런데 착착착 떨어지는 거야. 첫 잡았던 그 믿음을 붙들었다면 그래서 혹 자기가 떠나가서 내가 자기에게 무슨 내가 뭐 나쁜 기도를 하겠어요 목사가.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도 자신은 그게 지금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우면 돌아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갔으면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가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로의 발목에 붙잡혔어요. 바로 이것이 애굽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막 일거리가 밀려 들어와. 내가 믿음과 신앙을 바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밀거리가 밀려고 들어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믿음이 변질되고 내 신앙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거리가 몰려 들어오고 계속 내 신앙이 뒷걸음질을 친다. 이거는 마귀의 종된 것이요 이것은 그에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 오늘날요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우습게 비웃고 그랬지만 그걸 다 이기고 극복했는데 결국은 돈 한 푼 좀 더 버리면 그게 얼마 벌을 기라고. 한 달에 1,200만 원 더 버리면 뭐하고 안 버리면 뭐 할 건데. 근데 1,200만 원이 아니거든. 계산은 1,200만 원이지만 영어로는 네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쑥이 쏟아지는 거야.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애굽에 속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 생활이 천국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오신 분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상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거 일념, 이것 때문에 먼 길을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보세요. 바로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광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들려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붙들려버리냐면 이렇게 보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붙들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첫 두 번째,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좀 압니다. 뭘 하는 건 뭐. 마귀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마귀가요. 지혜롭고요. 아니 하나님이 꼭 광야에만 있나?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꼭 광야에 가서 꼭 희생을 드려야 되나? 그래, 희생을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라. 애굽 땅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려거든 내가 지시할 땅, 내 이름을 둔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시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은 바로 거기에요. 이걸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가겠다 하니까 괜찮아, 그냥 여기서 드려. 여기서 이 뭔 말이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며느리가 시어미의 핍박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핍박을 하는 시어미가 믿는 며느리를 어떻게 핍박을 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핍박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도록 빨래거리를 내버려버립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에 빨래거리를 내놓고 내일 저녁까지 다 다리 나로. 요즘은 세탁기에 이어서 세탁기가 말라버리고 세탁기에 해버리고 막 그게 하면 되지만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우리 50년 60년 이때는요, 70년 이때는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봤거든요. 다리미에다가 숯불을 올려가지고요 양쪽에 잡고요 둘이서 잡고 쭉 이렇게 다립니다. 옷을.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봐서 모르지만은 그런 시대예요. 이 며느리는 교회를 가기 위하여, 교회를 가기 위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 시어미와 함께 영적 거룩한 전쟁을 벌입니다. 밤새도록 한 점도 자지도 아니하고 교회 가기 전까지 그것을 다 빨아서 말라서 부엌에다 장작불을 피우고 그 열기에 다 말도록 이래서 밤새도록 이래서 딱 해놓고 주일날 갑니다. 일거리를 줬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꼭 뭐 예배를 하려고 뭐 꼭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냐?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려. 그 뭐 사람들 끌는데 요즘 같으면 코로나도 유행도 하고 지금 폐렴이 꼭 가야 되나? 집에서 가정 예배, 개인 예배로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라. 곧 마귀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광야에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해도 밥을 또 놔놓고 하나님 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쪼다지도 또 하면 안 돼요. 아니 밥 해놨으면 그냥 먹어야지. 그것까지 물어볼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응가가 신호가 옵니다. 화장실에 가야 됩니까? 이런 거는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싸야 돼요 그냥. 그러나 어떤 이런 내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해. 내가 손해를 입어.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래도 순종해야 돼.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게. 아이고 주일날 장사하면서 기독교 방송 요새 좋잖아요. 기독교 채널 나오는데 그거 모니터 틀어놓고 일하면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 텔레비 틀어놓으면 24시간 설교 나오잖아요. 그냥 막 그 11시 때는 주일날 책에 있는 전교회가 유튜브 영상 다 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틀어놓고 그거 보고 예배하면 되지 뭐. 그리고 11조는 온라인으로 해갖고 그냥 계좌를 붙이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전형적인 애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요. 디지털이 아니에요.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디지털 문화는 사실상 배격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를 안 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사실상 대형교회에서 유튜브로 동영상 만들어 올리는 거 그거 제 개인적으로는 합당치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와서 들어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접 들어야지. 유튜브로 듣고 영상으로 듣고 그거 본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여기서 예배하라 가르쳐. 여기서 애굽에서 예배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네 혼자 예배해라. 오늘날 그래가지고 교회 오지 아니하고 혼자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째.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게 광야로 가기는 가되 빨리 애굽으로 돌아올 만한 빠꾸기야 오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예수는 밑에 너무 광신자가 되지 마라. 얼마나 마귀가요 우리를 꼬시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수는 믿기는 믿되 너무 강신자로 너무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이렇게 남아있으면 된다. 넌 할 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고 그리 적당히 해라.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지 몰라. 그러면 여기에 속은 사람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치고 진실로 광야에 나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광신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광신자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나는 주님 강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이 강신자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강신자가 되면 안 된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열심내지 못하고 정말 미치지 못해서 한장인데, 바로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는 광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빨리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엑셀레이터를 안 밟고 있으면 차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이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야 돼요. 요런 소리를 내며 막 붕붕붕 나가야 돼요. 이래 되면요, 사람들이 막 차선 때문에 다 쳐다봅니다. 저 미쳤네. 그래서 진실로 애굽에 속하지 않는 이 신앙인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참 미쳐도 저렇게 미쳤구나. 예수의 미치면 철이 된다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이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10장,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릴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같이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정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 광야에서 예배하라 그러거든요. 그리 이야기하는 게, 바로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가정의 대표자 남자 한 사람만 광야로 나가서 대표자만 예배를 해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되 너희 가정에 대표자 한 사람만 믿으면 된다. 오늘날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예수 강 아이가, 예수 강.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좋다. 왜? 우리 마누라 천당 가면 나는 그 발목까지 잡고 치맛자락 따고 따라가면 되니까. 이야, 참 그 믿음도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이 마귀가 니만 믿어라. 니만 은혜 받아라. 왜? 서방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마누라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니만 은혜 받아라.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만.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강요해서 안 된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내 믿음 지키고, 네 믿음은 네 믿음 지키고, 자식도 인격이고 자유가 있으니 자식도 종교를 마음대로 가져야 된다. 참 현대의 이 문화적인 윤리 도덕적인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이 곧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바로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만 오직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요 참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참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거 적어도 혼자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 몸부림치고 정말 이런 삶을 붙들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야 뭐 믿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진로 얼마나 구했는데 뭐 내 혼자라도 막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내 혼자만 잘 돼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좋아 안 해. 마귀는요 다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요. 너만 가라는 거야. 가정의 대표자 한 사람 안 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느냐. 네만 믿으면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만 가라. 주여. 그 다음째 제가 지금 그 다음째 또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양은 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가되 뭐는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이거 전형적인 바로입니다. 바로. 사실 돈을 벌지 못하면 상당한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마귀는 교회는 가되 헌금은 하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요 무엇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는가 하면 애굽에다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애굽에다가 딱 볼모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내 재산은 마음과 몸과 성품과 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딱 그 가운데 재물만 빼고 사랑하라. 헌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바로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는 애굽에 속한 사람, 아직까지 이 애굽의 끈을 끊지 못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 애굽에 속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한 가지라도 걸려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꼬리를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탁 잘라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